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새벽 기도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그때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분위기랑은 좀 맞지 않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실 때 이제 제가 뒤 따라가서 성도님 부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침 길거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의 분위기랑은 좀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 분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네요. 좀 목소리 조금 낮춰주시고 손 들고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게 하느냐고 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얼마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걸까요? 제 말이 좀 속상해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야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성도님이 그 교회의 좀 분위기를 평소에 신앙생활 차분하고 막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좀 알면 또 새벽 기도를 평소 어떻게 하는지 그 분위기를 아셨으면 이분이 또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거꾸로 제가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셨는지를 제가 알았더라면 또 다른 모습으로 권면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가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다른 직업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딱히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목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간 힘들다가 이제 이 말을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정말 싹군이 아닌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오해, 성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냐면 그 성경이 쓰여지는 환경,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분위기, 그 성경이 쓰여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보다 쉽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가 목자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떻게 되지? 어느 시대에 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썼지?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과 또 상관없이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의 삶에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세상에 다른 일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말씀을, 그 성도님은 저에게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말씀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내가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나 나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삶의 정황이나 배경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불어서 그 말씀이 또한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부딪혀 오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씀의 배경과 시대 상황 등을 살펴서 읽는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로고스의 말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 적용해 보는 것을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다 풍성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고 레마의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음성이구나라고 하면 자칫 그 원래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레마만 강조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로고스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 또 알 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10장에서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죠.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로고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도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쭉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 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하거든요. 기름을 발랐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제가 그렇게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회복시킬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입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결합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따뜻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로고스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로고스의 읽기와 레마의 말씀의 읽기가 두 개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 마태복음도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주에 우리 말라기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관성에 있어서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5절,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말라기 4장 4절에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4장 5절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율법으로부터 선지자를 거쳐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흐름을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된 이유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하게 된 이유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하게 되었고,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오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말라기에 이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자리 잡은 이유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확립될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150년이 된 그 어간에는 아직 성경책이 66권이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구약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지만 신약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2세기 말엽에 그때야 신약 성경이 27권이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신약 성경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써졌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기록되었으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에 먼저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었어요. 실제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이 말라기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온 이유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고 히브리어로 써졌으니 이것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에 오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자, 보아라, 유대인들아 보아라, 여기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오게 되었고, 네 번째로 이미 마태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신약 성경으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그 낮쪽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런 말씀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된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당시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했으며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무엇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말씀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나올 때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있을까? 요한복음이 처음에 있어도 되는데 가나다로 했나? 가나다로 해도 누가복음이 먼저인데,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모세의 뒤를, 율법의 뒤를 이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런 관점으로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한 1절 1절 말씀은, 이제 이 1절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딱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인 거예요. 구원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대인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족보, 사실은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가 나오죠. 이 예수님은 구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인의 흐름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쭉 누구의 구약에서 예언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구원,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위치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과거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줄을 이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 1절이고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인용되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메시아이심을 마태복음 1장에서 온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정리해보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 족보가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족보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죠. 참고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3장에. 그 족보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요셉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족보가 누가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족보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후손,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목적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아야 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끝난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는 아직 없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400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가? 정말 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과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00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좀 불쌍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좀 불쌍해요. 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죠. 신으로 여기지 않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말라기 4장에서 끝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근데 우리는 알죠. 말라기 4장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예언된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언젠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좌절되실 수 있겠죠. 그럴 때 1장 1절 말씀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족보에 5 여인이 나오는데 3절에 다말이 나오고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16절에서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나름 다 중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다말이 살고 있었던 때는 12족장들이 있던 그런 시대죠. 야곱과 12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라합은 가나안 정복기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없었으면,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리고성 정복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룻은 사사시대 여인이죠.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우리 구약의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가정이 룻의 가정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였던 여인이죠.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5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흠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마리아를 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모두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아람 사람이었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바세바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특별히 다말은 시아버지와 혼인한 폐륜을 저질렀던 여인이고 라합은 당시의 기생이었고 바세바는 간음한 여인이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너무나 큰 도덕적으로 큰 흠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이 이방인이면서 이 흠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족보에, 다른 이런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그것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남녀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지치고 낙담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이웃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힌두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한 27, 8% 되고 힌두교인들은 한 70% 되고, 근데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기독교인은 한 2, 3% 정도 되고, 근데 그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하루는 선교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이 급하게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시간을 걸어서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셨습니다.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미 주변에 둘러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터번 같은 거 다 두르고 쫙 죽은다고 하니까 이게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이제 들어간 거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서워 죽겠더래요. 기도하고 이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돌아간 이후에 이 환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이야기한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장례를 집례해 주었는데 그 장례식에 이슬람 사람들도 삥 둘러서 참석, 동네 사람들 다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음을 선포하고 그가 죽은 후에 그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슬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 선교사님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예수 믿는 그 현지인들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너무나 은혜로운 장례식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전파되고 있고 힌두교 지역에서도 전파되고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겨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신앙에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저희들에게 불쑥불쑥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고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 권세까지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승리하고 부활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아버지와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잃어버린 양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잃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에 크게 한번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